1장을 쭉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무릎을 펴고 보시면 이 마가복음의 시작인데, 마가복음의 시작에 그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나오는 내용이 처음에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들이 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든 환자들을 불러다가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환자들을 고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또 복음에 얽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운동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좀 연결됩니다.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가 자기가 전하는 이 예수전을 쓰면서 왜 이 마가복음의 첫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의사처럼 환자들을 다루시는 그런 이 마치 병원 간호사가 일지를 쓴 것 같은 그런 환자들을 고치는 일만 쭉 써놨어요. 누구의 전기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참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35절이 탁 나옵니다. 그 본문은 앞뒤를 봐서 여러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듯이 그 한 패러그래프가 끼어있습니다. 삽입.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또 환자들 고치시는 얘기가 또 나갑니다. 여러분, 마가가 왜 자기의 이 예수전을 시작할 때에 그 종합병원 수간호사 일지 같은 그런 일지를 쭉 쓰다가 중간에 여기로 탁 끼워놨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 마가가 그냥 열심히 이 자를 저 자를 모아서 막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마가복음이 아주 정교하게 편집되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가가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허투루 그냥 대강 툭 이렇게 필요한 얘기를 끼우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 그게 의도적으로 된 편집이라면, 마가가 자기 예수전을 그렇게 일부러 썼다면 여러분 왜 마가가 여기 오늘 요 구절을 끼워놨을 것 같습니다. 제 오늘 말씀 이 무렵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 굳이 혼자 기도하라고 하시더니 결국 다시 제자들에게 불려서 나오시다. 왜 그 얘기를 거기 탁 끼워놨을까? 여러분, 오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아주 포괄적인 문장에서 기도가 그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를 말하면 기도의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하는 겁니까? 기도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방법을 묻는데, 오늘 이 본문은 기도가 무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굉장히 강력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만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35절부터 38절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한 장면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35절부터 38절 우리 읽었던 말씀을 쭉 상연을 드라마로 상연하려면 거기 연기자가 중요한 연기자 2사람하고 엑스트라 몇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씬은 4개입니다. 제일 첫 씬이 보면 혼자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주님이 일어나서 새벽에 한적한 곳을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그런 장면을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시몬과 믿고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를 쫓아가서 예수님 기도하는 데를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따라가서 찾아가는 것, 그게 두 번째 씬. 그리고 세 번째 씬은 아마 그 위의 문맥을 참고해서 보면 아마 이 사람이 시몬이었을 것 같은데, 만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Everyone is looking for you. 예수님, 사람이 전부 주님 찾고 있어요. 그걸 봐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네 번째 씬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다른 가까운 마을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나 이거 하려고 한다. 마치 방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장면. 요 네 가지 씬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관련해서 마가는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셨는지를 적어도 두 가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확실합니다. 뭔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이 사역, 아까 막 간호사 인지서 그런 것처럼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던 모든 이 사역의 주체, 이건 누구의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목적, 결국 어떤 사람들의 무엇을 위한 일인가 하는 두 가지죠. 누구의 사역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이거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이해를 마가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게 하면서 분명히 강조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코 착각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아주 정중하고도 진지하신 고백, 그 고백적인 행동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기도하셨다. 주님이 기도하셨다. 이 말은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다. 기도의 의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실제와 의미와 효용성과 설명, 이 디몬스트레이션이 일단 쫙 한 장면에 나왔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마가는 자기 예수전의 아주 숨가쁜 예수전의 시작에서 연속되는 흐름을 툭 끊어가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탁 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친근한 신앙행위면서 가장 설명하기 곤혹스러워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거라고 기도.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든지 항상 가장 기본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신앙행위가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면 저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 좀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저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기도. 이 기도에 관해서 필립 양쉬라는 유명한 그 저자가 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그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든, 혼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역을 짊어지고 있는 사역자들, 그리스도인 남성이든 그리스도인 여성이든 어떤 교단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차이가 없더래요.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합니다. 특히 죄책감. 내가 어떻게 기도를 못해? 안 하고 있어. 기도 더 잘해야 돼. 죄책감. 그리고 나는 너무 후지고 어린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에 대해서 열등감 갖고 있다. 여러분 어때? 여러분, 저는 기도에 자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아주 쉽고도 간결하게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답해 주신 것이 보입니다. 기도에 대한 질문들의 한 중요한 대답을 오늘 이 주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입니까? 한번 다시 차근차근 본문 구절을 여러분 뜯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제일 첫 구절입니다. 혼자 미명에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요 구절에서 기도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눈 감고 기도했을까요? 눈 뜨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꿇어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서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기도하셨을까요? 땅을 보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니면 스틸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여러 가지 자세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묻는 건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셔야 된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주님 지금 여기 혼자 미명에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주님이 지금 이걸 처음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자주 아주 익숙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주 익숙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요. 왜 그렇게 보이십니까? 대답해 보셨죠? 두 번째죠. 주님이 지금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관심이 여러 가지로 막 산만해 보이십니까?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이 기도에 몰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 구절만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이 막 산만해 보입니까?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죠. 또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기도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특별한 오케이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주 어떤 일상적인 사이클의 자연스러운 반복 진행으로 보입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아주 특별한 목적이나 제목이 있어서 기도가 나가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이 루틴의 반복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걸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세기 말에 한때 이 특세라는 프로그램을 교회들이 많이 했어요. 특세 아세요? 특세가 뭐지 말이죠? 특별시를 기도. 연말 연시나 무슨 입시철이나 순환주간 같은데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특세. 주님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게 특세 같습니까? 안 특세 같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대답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만 더 이제 제가 한 개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의 끊어지는 아주 잘 조직된 담이,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종결이 있는 그런 기도 행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떤 반복 과정의 한 부분을 지금 시작도 끝도 없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뒤쪽입니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 말씀 강의 다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기도의 상황을 정리해서, 그리고 복음서와 성경의 여러 관련 기사들을 통해 보게 되는 이 기도라는 것이 정리, 기도가 포함하는 주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 주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관계,
임재, 소통. 한번 따라 반복할 수 있습니까? 관계, 임재, 소통.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도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상황.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3요소가 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우선 누구든지 어떤 부담을 느끼면서 접근하게 된다 하는 것이 모든 의미들이 다 이 세 가지 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 임재, 소통. 다시 보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절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에 직접 연결되고 있는 급성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역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세 가지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임재경, 하나님의 임재경,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내 구원의 확신, 우리 신앙의 실제성, 내가 정말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기초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인, 이런 문제도 다 여기 연관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걸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게 생명력이 있는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제자로서의 길을 제대로 출발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따져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여기 하나하나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늘 세례 줄 때, 세례자에게 주는 제일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항상 이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시고 얼마만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취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최소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늘 제가 이걸 물어봅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과의 소통, 이런 정의들을 지금 다음과 같은 인트로가티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경험, 하나님과의 소통,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충분히 일상화되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는 것처럼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둘째, 이것들, 그러니까 관계, 임재, 소통, 이것들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에게 리얼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내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리얼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로 센스티브하고 바이탈하고 컴포트블하고, 영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감각적이고 생생하고 편안하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들이 얼마만큼 여러분 감각적으로 있고, 이게 얼마만큼 생생하고 얼마만큼 컴포트블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디테일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되고 해석되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컨텐츠 혹은 기도의 그 수준, 퀄리티,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십니다. 그 전에 방금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하죠. 이게 기도. 기도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기반한 교제, 교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모든 결과들, 응답들, 영적인 성숙과 성장들, 개인과 교회로서의 모든 경험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특히 마가의 복음서 그 시작에서 이 한 장면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기도의 뜻입니다. 우리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목적이 기도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책이 많아요. 많이 기독서가 많아요.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응답이야말로 기도의 결과물이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기도의 특정한 응답이라는 것은 이 기도의 요소들에 끼어있는 하나의 조각, 하나님과의 관계, 임재, 소통을 설명하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한 조각이다. 마가가 오늘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지금 그립니다. 주님은 이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고백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시고 이 고백을 선언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 이 주님이 하나의 시범적인 기도를 그 뒤에 가르쳐 주십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의 그 샘플 주님께서 그 본문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제자들의 기도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기도에 관한 설명과 이해가 그 주기도문을 봐도 정확히 나옵니다.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기법 이런 게 있다면 좋은 기도가 있고 나쁜 기도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그리고 해야 되는 기도가 해야 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또 혹은 우리 개인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 우리 개인 기도나 이 도고 인터세션 이상적인 기도나 특별한 기도 목적 기도나 무슨 사역에서의 기도와 관련 모든 은사에 나타난 성립 전부 여기서 출발해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대답하시면 오늘 이제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기도에 대하여 변명이나 핑계하지 말고 답, 정답, 적절한 계획과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여러분 다시 출발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